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세 가지 직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오늘 선지자 직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제가 끝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은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이라는 바울 서신의 구조처럼 구성되어 있고,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교리를 항상 살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교리 부분으로 신앙의 내용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38문까지고요. 신앙의 의무 부분, 실천, 행함에 대한 부분은 107문까지 이렇게 후반부가 비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양하게 확장해서 적용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실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웨스트 소요리 문답의 23문과 24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그러니까 삼중직이라고 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직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세 직무와 함께 선지자직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23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 행하시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답입니다. 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 모두를 통하여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두 상태, 낮아지심은 어떤 모습이에요? 낮아지심,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아지심,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심.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 두 상태를 통해서 세 직분,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 자, 선지자 직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명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또 하나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심으로 이런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삼중직은 선지자 직분이고, 이건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예언자로서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풀어서 설명하는 직분을 선지자 직분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 그 다음에 왕 직분은요, 다스림의 직분이에요. 다스림.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왕, 왕중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서 우리 영화 보셨죠? 영화 보셨는데 8월 27일 갈릴리 예수가 또 하나 개봉됩니다. 이제 감사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기독교 영화가 그래도 본물처럼 열린다라는 것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허접하게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지 않고 상당히 잘 다듬어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작품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문화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또 한번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요,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려고 하면 교회에 가야만 됐어요. 교회. 여러분, 연극이 뭔지 생판 모를 때 교회 가면 연극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영화나 이런 그 상영하는 이런 그 뭐라 해도 상영기를 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려고 해도요,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를 하면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는 세상이 훨씬 빨리 나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할렐루야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노는 그 교육관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육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대형 스크린에서 직접 게임을 하고 같이 놀도록 만들어요. 스크린도 반응형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새로워져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을 하나 열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일들이 무진장 다양한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영화도 한 영역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은가. 뭐 크리스천 작품을 만드는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작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요,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 통치권이죠. 왕으로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 선지자, 제사자 등은요, 왕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통치하고요, 선지자직을 통하여서는 말씀을 가르치고요, 제사장직을 통하여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왕직분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 이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주고 밝히 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이런 교훈, 이게 선지자직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자꾸 넘어지잖아요.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꼭 넘어져 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수행하는 직분 또한 직무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수행하는 직분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오늘 18장 18절 읽었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나, 여기에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너는 누구예요? 신명기예요. 누가 썼어요? 무슨 오경? 모세 오경. 이제 숟가락으로 떠 드려야지 이제 드시는 거죠. 떠 드리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모델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꼽는 거예요. 모세. 그런데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마치 모세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을 내가 한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모든 걸 구성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묘사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 직분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역할은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오셔서 뭐 하신 게 뭐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요, 아이일 때부터, 얘가 딱 태어나면 부모가 품에 안고
얼레고 달래고 또 젖도 먹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부모가 그 반복적으로 외쳤던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젖 먹는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백지장 같은 그들의 하얀 마음판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격 먹었던 사건이요. 큰애가 이제 막 놀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 집에 한 번씩 초대받아서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 정말 신기한 일을 보았다는 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뭘 봤냐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근데 아빠, 아무개는 기도도 않고 간식을 먹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집에서는 기도 안 하면 간식을 먹는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인데, 아니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친구는 기도도 안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이러면서 아이들의 귀에 기가 따갑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를 하나로 딱 요약하라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야, 하나님 나라 오면 더 좋은 것 많아, 더 맛있는 것 많아, 더 재미있는 일 많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메시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 이미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를 싹 담아 놓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삼중직을 수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직무를 봅시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알파벳이.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담는데, 이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름에 담긴 예수의 직무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으로 지명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점지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부터 붓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구원자, 그런 의미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는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배당과 같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메시아다.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직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러 오신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대속하실 분이라는 고백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선지자 직분은 뭐냐죠?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오늘 이제 삼중직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과 함께 이제 이어서 선지자 직분. 자,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선지자 직분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의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같은 앞장서서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을 믿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사제주의를 지향하고 만인 제사장제를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요, 왕 같은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왕 같은 담임 목사.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왕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제가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쁘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바로 적용이 안 되시는군요. 이제 그건 대답하기 싫으시다라는 얘기죠. 목사가 설교가 나쁜 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성경에 연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막 읽고 통독하고 열심히 깊이 연구해봐요. 저는 이제 저희 형님 가운데 한 분은요, 일반 학문을 했어요. 일반 학문을 했는데도 성경을 언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목사고 저희 형님도 목사인데 다른 형님 그렇게 이제 성경 원문을 읽는다고 하니까 디베이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해야 돼. 왜? 저는 전공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깨어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 절대 목사는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허튼 짓 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러면? 이제 또 대답 안 하는 거죠. 분리할 때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잘못이 다. 제가 사고 쳤다. 누가 사고 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너무 가는 것 같다 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억지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킨 것 같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건강한 교회를 보세요. 깨어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같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받는데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저도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내려가자 이 마음이 더 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가지고 더 잘 가르치려고 막 더 긴장한다고요. 가르쳐 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목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도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환히 보여주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막 꿈꿔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3문 다시 보세요. 오늘 23문 24문인데 23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이 베일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상 같은 거 어떤 기념물을 제막하기 위해서 제막식 전에 하얀 보로 이렇게 덮어놓죠. 그러면 그 동상, 그 제막이 하려고 하는 그 기념물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왜? 만든 사람은 알고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 보는 사람은 알지만 덮어놨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막식을 하면요, 사람들이 딱 잡아서 이것을 벗겨줘요. 그러면 어때요? 드러나죠. 이게 세종대왕 동상인지 이순신 장군 동상인지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 계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베일에 이렇게 딱 가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히 보여서 알게 되는 것, 이게 계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환히 벗겨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는데 동상 제막식 하는 것처럼 벗겨주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벗겨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벗겨줘요? 그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은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선지자를 프로페테스, 곧 애언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프로페테스라는 이 원래 어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전달한다라는, 안에서 밖으로 내뱉어서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입에 주신 말씀, 그 안에다 주신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선지자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선포했던 것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애언은 우주와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애언이에요. 우리는 애언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집안이 망할 건가, 성공할 건가, 나는 몇 살 정도 살 건가, 주로 이런 것만 애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애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역사를 어디를 향해서 끌고 갈 건가?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9월 2일부터 있을 말씀 상영회 준비하면서요, 지난달부터 제가 하정우 목사님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부흥의 말씀 사경의 주제도 주시고 제목도 주세요 하고 압박을 했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고민하면서 찾고 찾아서 본문을 뽑아서 또 주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3번 말씀 나눠 주실 거로 주셨는데,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탁월한 강의 주석자 가운데 하나가 하정부 목사님이라고 믿거든요. 하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이 어두운 세계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건가 기대가 돼요. 8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우주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게 설교고, 이게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자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이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유혹이죠, 유혹. 여러분,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문을 똑같이 읽어도요, 오늘 설교한 것과 한 몇 달 후에 다시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또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등잔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부단히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고 주일 설교인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이 양 사이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상상이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욕심, 내 탐욕, 내 상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런 상상의 메시지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 거짓.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는가를 부단히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 장면을 보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대처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선지자 행태를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만 쫓아다니고,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성공한다는 성공 메시지 전하고, 이런 데만 따라다니면 분명히 이 마지막 말씀 31절 마지막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고 따라다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고 그것 쫓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행태를 보면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분명히 판가름을 내주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거기까지 가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참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구하거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와서 그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고 말씀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경험한다라. 2절 이렇게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하늘에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직분인데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 직분은요 신명기 18장 19절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아요.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 얘기죠. 여러분, 죄인들이 벌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 망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은.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이거 하나님이 했어 라고 자기 말을 전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임 당한다.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랬죠. 나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그를 부르고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르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적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참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상고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지를 부단히 상고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허튼 짓 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참 선지자이심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리라.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보혜사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삼중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적으로 다스리는 왕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요, 집사는 백성들을 공적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네덜란드 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1.7위서, 제2.7위서, 여러분 이런 이제 문서들을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한 분도 제가 이거 몇 번 소개했는데, 목사님 그 책 사서 읽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보기에 마음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도 연관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할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목사, 장로, 집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직을, 장로는 왕직을, 집사는 무슨 직을? 제사장 직무를. 왜냐하면 일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다리 놓는 것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만인 제사장을 믿는 우리들은요, 또 하나는 목사만 선지자 직무가 아니에요, 장로만 왕직이 아니에요, 집사만 제사장직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삼중직은요, 목사, 장로, 집사가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삼중직을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그 다음 왕 직분. 이 세 직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수행한다. 믿음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야 되고, 사랑의 구제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시행하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직무로서 구제, 선지자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 복음 선포, 왕직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